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도이죠,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죠.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맨 먼저는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7절에 처음으로 올람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올람엘.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크신 분, 사람이 미처 너무 커서 인식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의 하나님을 이제 이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엘. 근데 그 올람엘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임마누엘로 바뀝니다. 올람엘 임마누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인데 올람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 임마누엘은 뭐냐? 그러면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런 소리죠. 그래서 초월적인 신 올람엘 이런 인식을 가질 때 그때는 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깨닫고 직접 뵙고 제대로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그게 기도였죠. 뭐 그때에도 뭐 다른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성격적으로 분류를 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래서 그때의 기도를 갖다 줄이면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불꽃 가운데에서 아이 뭐야 이게? 아이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것 이게 초월신 시대의 기도이죠. 그 거기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아주 뭐 속속들이 잔뜩 나오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누구시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인생 인간이 그 인생과 역사 뭐 이런 것 속에 육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존재가 영원한 올람일을 안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라. 그러니까 그냥 물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찾아 이제 행진을 해 전진을 시작하는 거죠. 뭐 신의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요. 함께 더불어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올람애를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거 보니까 너무 큰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너무 큰 분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인식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올람 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임마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엘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사람이 되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구체화된다는 게 뭔가요? 육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그게 몸뚱아리 안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욕구, 모든 희망, 그 모든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이제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주 초월적인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고 누구시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아주 이 관계를 깊이 맺어서 그분에게 인간인 내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인간적인 욕구를 요청하고 구걸하고 그리고 애걸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게 기도가 돼버리고 만 거죠. 예수 시대의 기도는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그것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함께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인류로 오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러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람엘 시대하고 임마누엘 시대하고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여기에 아주 홀랑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기도의 아주 강점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이던 그런 기도가 아주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좋은 건데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얽매이기를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일러주고 그러고 사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 그리고 요구하고 그러는 구도로 기도가 바뀐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저리 가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밥 먹고 편안하게 집도 잘 짓고 그러고 병난 건 고치고 건강하게 잘 좀 살아야 되겠어.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로 그렇게 바뀐 요소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람엘과 임마누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큰 인지 불가능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그 부스러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스러기로 먼지알갱이 같이 이렇게 작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던져져서 인생과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간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영혼이라는 시간의 부스러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식해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큰 틀에 대한 이해 그리고는 잔챙이 오늘 현장 속에서 겪고 살아가는 이 잔챙이 시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살아가는 그 삶의 구도가 똑바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올람엘, 임마누엘 그 다음 순서로 성령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성령 시대가 그냥 신이 와서 뭐 그냥 말한테 잘해서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런 차원의 것으로 보지 말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큰 틀에서의 영원, 올람, 인간으로서 인식이 불가능해. 그분을 안다고 알겠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큰 하나님. 그래서 누구시죠? 이렇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한없이 물어도 그 질문을 끝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커서. 물을 게 너무 많아. 물어서 답을 하나 얻어. 또 하나 얻어. 그래서 끝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까짓 그것도 먼지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있다 말입니다. 이 둘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영원한 시간과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찰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 놀지 말고 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제3시대인 거예요.
올람엘 시대로부터 임마누엘 시대로 다시 올람엘과 임마누엘이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제3의 시대, 이게 시대 변천의 큰 틀이라 그 말입니다. 그 제3의 시대가 성령 시대죠. 성령은 어디 계신가요? 성령은 누구신가요? 그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다 말이요. 그래서 그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말은 너희끼리 서로가 서로 안에 있거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네 안에 있고 그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융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그런 구도가 된다. 그 소리 오신 거거든요. 그게 제3시대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도는 뭐로 했죠? 언어로 했습니다. 언어. 말로다가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일이 잘 안 풀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좀 잘 좀 풀리게 해주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대로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 기도가 이렇게 갇혀 있었다 말입니다. 나쁜 거 하나도 아니지만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구시죠? 그렇게 묻던 올라멜 시대에 그거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 인생살이 삶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게 또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는 말은 언어나 이런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 시대의 기도는 언어가 사실은 아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 하나님을 그냥 직접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직관적인 것이죠. 언어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도구예요, 도구. 그 언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데 따라 그 언어가 같은 단어라도 내용이 자꾸 바뀌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어를 쓰므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냥 확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설명하고 교육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냥 한없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누구한테 교육받았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직관의 세계예요. 사랑이라는 게 직관의 세계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직관이에요. 그냥 좋아졌어. 그런 거예요. 그건 언어의 세계를 사실은 넘어서요. 그래서 고백을 할 적에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언어를 통하여 합니다만 진상은 뭐냐 그러면 그냥 내가 좋아지는 감각이 있어. 감성이 있어. 그것이 너에게 전달되고 있고 내게 전달돼서 직관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제 영적 세계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기도는 언어로 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제대로 된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 뭐는 어떻게 이렇게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감고 또는 누구를 뜨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런 거네. 그리고 진리. 어이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능력.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그 능력이 그냥 직관적으로 내게 닥쳐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묵상기도라는 겁니다. 묵상기도 제대로 알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하면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다 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기도 언어로 하지 말고 그냥 직관으로 하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